인사합시다. 기도의 문을 엽시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만사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범사에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범사의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다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만사를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라.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믿음으로 오셔서 다스리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다. 우리 성전교회 위에 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의와 기쁨과 희락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다시 한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다시 부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다시 한번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요. 거룩하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인들 안에 사자가 어린 양과 춤을 추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곳에 이 자리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 지명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러갈 때에도 그 물러가는 자리, 내가 잡혀있는 자리, 아니면 내가 뒤쳐져서 후퇴하는 자리,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물러가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결코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도 그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히시는 장소에도, 여러분이 지금 물러가 있는 장소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낭비 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셔도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땅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들고 어두운 땅에 간 거예요. 좋은 땅에 안 갔어요. 깨끗한 땅에 안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펑펑 풀리는 땅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흑암의 땅, 소외된 땅,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땅에 가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안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강원도 동해시 동고동 1통 3반으로 가면 저는 하나도 인정 못 받습니다. 왜? 제가 코 흘리면서 지나갔던 걸 그 어른들이 다 봤어요. 제가 앞에서 이런다는 걸 이해는 하겠습니까? 방송으로 설교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웃었을 겁니다. 저 코 질질 흘리는 애가, 이상한 애가 앞에서 나왔다고. 여기나 되니까 되는 거죠. 저를 모르잖아요. 부교육자 시도는 알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키운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키우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궁핍한 곳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너무 잘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이제 물러가서 힘든 사람들 돌보면 됩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돌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심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힘든 환경, 그 환경에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면 그 물러간 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숨 막히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듭니까? 하지만 내가 있으므로 그 집안에 빛이 비춰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말은 마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물러가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가 잡힌 이후에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런 때를 아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잡힐 때가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면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잡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남편 얘기해서 그러는데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아내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감히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럽니다. 예배만 나가라. 나머지는 집에 꼼짝 말고 잡혀 있어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움직이면 쏜다.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전도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말이 지금 제가 말을 잘했나요? 지금 이게 전도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잡힐 때가 아닌데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가정에 잡히고 직장, 요즘 여러분 남편만 들는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또 있긴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가정에 잡히고 직장에 잡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마땅히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은 남편으로 인해 외출이 너무 어려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대. 그냥 싫대요. 그냥 내 옆에만 붙어 있으래. 붙어 있으면 별것도 안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이 여자분이, 이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붙잡아 놓다 그래도.
외출을 못해도 남편이 의사였어요. 얼마나 또 똑똑해요. 의사였기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남편 밥 갖다 주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또 시장 보러 가면서 또 전도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전화로 은혜를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제자훈련 참석하려고, 제발 여보 나 제자훈련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나머지 6일은 남편이 앉으라면 앉고 할렐루야, 서라면 서고 할렐루야, 전화하다가 당장 안 끊어 그러면 끊고 제자훈련 그 1시간 참여하려고 그렇게 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럴수록 더 이잡듯이 잡더라는 거죠. 드디어 때가 왔다. 남편은 때가 온 거죠. 잡을 때가 왔다. 그렇게 잡혀줬어요. 잡혀 있었더니 주님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고 이 여자분이 봉사나 훈련이나 제자훈련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남편에게 죽은 듯이 잡히면서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면서 했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지 말랬다는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핑계 안 대고 배우자 핑계 안 대고 시부모 핑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 남편을 구원하고, 이 여자분이 맨날 꼼짝 말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는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왜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때는 또 눈물이 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걷고,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원 없이 주의 일을 하고, 남편은 하늘나라 가고, 더 있었다가는 또 핍박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일찍 데려가신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그랬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잡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잡혀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물러갈 때가 이기는 것이며, 죽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제자라며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고 맞으시고 물러가시고 참아주시고,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빛을 비춰주시고, 물러가 있는 장소에서 빛을 비춰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장소와 그 흑암의 장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물러가는 장소, 잡혀있는 장소에, 흑암이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서 그 장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러가는 장소, 잡혀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잡혀있는 고센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물려가 있는 장소, 노예가 되어 있는 장소, 잡혀있는 장소에서도 빛이 임했고,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임했고, 할렐루야,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물러가느냐 안 가느냐,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혀있어도 물러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너무너무 잡혀있지 않고 만사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다 저질러 버려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스려 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러가 있는 시간도 낭비가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잡혀있고, 남편에게 잡혀있고, 상황에 잡혀있고, 환경에 잡혀있고, 회사에 잡혀있고, 물질에 잡혀있고, 물러가 있고, 후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다스려서서 내 인생을 재활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잡혀있는 분들, 물러가 있는 분들, 나는 요즘 나의 신앙이, 나의 사역이, 나의 봉사가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장소가
그렇게 훌륭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운 곳입니다라고 한달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장소에서 흑암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다스려주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요? 내가 잡혀있을 때, 내가 물러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시간도 낭비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물러가고 있는 분들, 후퇴하고 있는 분들, 인생이 후퇴하고 신앙이 후퇴하고 사역이 후퇴하고 그리고 상황이 잡혀있고 가정이 잡혀있고 물질이 잡혀있고 배우자에게 잡혀있고 신앙이 잡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잡혀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유인보다 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주여 내가 잡혀있을 때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은 안 잡혀서 화면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잡혀 있잖아요. 물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셔야죠. 사람 만나서 떠들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물러갔다 잡혀 있다고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떠드세요. 목사 앞에서 떠들지 말고, 박집사 앞에서 떠들지 말고. 우리 교회 박집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권집사를 할게요. 권집사 앞에 떠들지 말고. 듣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목사 마음 흐트르지 마세요. 목회만 하게 하세요. 하나님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룻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가족을 잃었죠.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러갈 때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물러갈 때도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러가는 시간도 재활용을 시켜버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나오미처럼 룻처럼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점점 물러가는 것이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물러갈 때도 낭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이 나를 치네 안 치네, 차라리 어떨 때는 부격제가 편합니다. 제가 누굴 치고 누굴 안 치겠습니까?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는데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나오미는 소망 없는 자신을 따르는 며느리에게 고향을 돌아가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물러가고 있으니까 너도 귀찮다는 거예요. 루시여, 며느라가 너는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다. 사람도 싫다. 내가 니까지 신경 쓰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망하려고, 아파하려고, 살기 싫어서 무언가를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들 행복하고 싶고 잘 사고 싶어서 그게 옳다고 선택했습니다. 마치 엘리멜렉처럼요. 근데 그 선택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후회까지 하죠. 만약 그때 그거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나오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 합니다. 며느리들도 다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룻이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오지 마, 귀찮아, 나도 싫어, 난 내 마음대로 난 하기 싫어, 아니 나도 너 싫어,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도 붙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아마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혼자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지금 물러가고 있는데, 잡혀가고 있는데, 물러서고 있는데, 물러날 때인데, 물러나고 있는데, 후퇴하고 있는데, 저 한 사람도 내가 버티기도 힘든데 저 사람도 날 따라오려고 그러네.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귀찮은 사람까지 데려가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재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룻이라는 이 약한 사람, 내가 귀찮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오미의 인생을 재활용시켰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귀찮은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 때문에 물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픔 때문에
물러갈 때가 있어요. 후퇴할 때가 있어요. 사역도 후퇴하고 물질도 후퇴하고 인생도 후퇴하고 그리고 건강도 후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재활용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재활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한 곳에도 흉년은 있고 물러갈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송정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나는 물러가고 있어요. 나는 계속 잡히고 있어요. 나는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곳에 흉년이 되고 물러갈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지만요, 그 흉년 때문에, 그 물러가는 일 때문에, 후퇴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에 잡히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곳에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고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고 물러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굶어 죽고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고 은혜를 누린 사람을 보면요, 모두 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내다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 사람들, 그렇게 물러가 있을 때, 내려가 있을 때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잡히고 있는 때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물러가고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흑암에서 빛을 비춰주시며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린 이럴 때가 있어요. 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설교는 좋아하죠. 그런데 앞에서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져라, 아마 우리 교인 절반은 교회를 다 떠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교회 전체가 떠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회개 좀 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네. 권사님들, 제가 막 이런 설교하면 어떤 권사님이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잘한다 해야지 자꾸.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하기 힘든 말이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복음을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치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늘 내가 망할 것처럼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에 집착하고,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빼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버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의 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먹었다 그랬어. 남의 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내일 하루 종일 굶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빼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 분들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하루가 나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 내려놓고 망해도 아파도 하나님 때문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멘을 또 하시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겠잖아요. 저도 오늘 그 장례를 보면서 관이 화장에 그 불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떨까? 저 불타는 곳에 내가 들어갈 때 태워줄 거 아닙니까? 화장인데.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강단에서 이 설교가 늘 마지막 설교라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눈치 보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하기 힘든 말도 해야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조준 목사님이 인생 말년과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회개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마음 상할까 봐 듣기 좋은 설교만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일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압으로 가자고 했지요. 모압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때 아내 나오미는 남편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야죠. 여보, 하기 힘든 말을 해야죠. 비록 잡혀 있어도, 물러가도, 쫓아가도 하기 힘든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보, 우리 여기서 이겨내야죠. 주님 있다가 흉년이 와도 우리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기 힘든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정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립니다. 가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될 때, 하기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래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힘든 결정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기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었는데 흉년으로 굶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말도 없고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나오며 엘리멜렉이 두려웠던 그 극단적인 일들은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굶어 죽은 일이에요. 베들레헴에. 믿음이 더 좋은 나오미가 말해서 했다고요. 하기 힘든 말을. 우리 여기서 견뎌야 된다. 주님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견뎌야 된다. 물러가는 때가 있고 잡힐 때가 있어도 이겨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할렐루야. 당장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기 힘든 일이라도 주님의 기뻐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은 낭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기 힘든 일과 말이라도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낭비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죠. 그래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힘든 일, 하기 힘든 말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40년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재능과 막강한 배경과 자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워도 그 수고가,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물질을 세우려고 해도, 건강을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되도다. 인생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다스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그 성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셀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기 힘든 일, 하기 힘든 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아무개 성도한테 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마음 상해하고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목회자 위에 서는 분들이 막 생겨요. 이게 순종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이번에 노예 수양하면서 하나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전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다 짰어요. 근데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풍랑 불어서 유람선 배낚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좋았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푹 쉬었다가지고. 쉬긴 뭘 쉬었어요.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이 계획해도 안 되더라고요. 계획안 다 짰는데도 그 계획안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세우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고, 크게 하면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셀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어요. 겸손하셔야죠. 겸손하게.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23절에 고치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자들에게 치유와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24, 25절을 보세요. 그의 소문에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누구를 고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고쳤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가르침을 갈렸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훈련받을 때도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려요.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간절함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봐도요, 간절한 사람이 변화돼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치유를 주시느냐? 간절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때, 이 때를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고치는 때가, 회복시키는 때가,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아프잖아요.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사람에게 주님이 때가 있어요. 무슨 때예요? 가르치고 말씀을 주고 전파하고 고치고 은혜 주시는 그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간절한데, 본인이 지금 간절한데 뭘 말씀을 갖고 분석을 해요. 본인이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뭔 말씀을 갖고, 이게 저 집사님의 말이야, 저건 저 성도님의 말이야, 누구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간절한데요. 내가 급한데 남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또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하고 말도 안 하는데요, 면담도 안 하는데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을. 요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과대망상, 피해망상, 마약 중독, 노름 중독, 게으름, 수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도 각종 병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있을수록 간절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크게 아멘 하세요. 고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뭐 하시는데? 알려주시고 고쳐 주시고. 왜 우리 아이에게 병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병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왜 명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물러갈 때가 있어요? 왜 잡힐 때가 있어요? 왜 아플 때가 있어요? 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후퇴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의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가 없이 주님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아이들보다 비록 내가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간절함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여성분 60 넘으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자궁암이 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왜 남편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젊었을 때 30살에 보내고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또 자궁암이 와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자궁 다 드러내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세우고 있어요. 물러갈 때가 있다고. 이렇게 잡힐 때가, 힘들 때가. 근데 이럴 때 더 간절하더라. 머리가 다 빠지니까 여기다가 모자를 쓰고 나왔더라. 우리 모임에. 그런데도 간절함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더라고요. 한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흑암의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병이, 그 물러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막힌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자랑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이 모인대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세련되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겠냐는 거죠. 교회 자랑이 부자 많고 목사님 세련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간절함이 넘쳐야 돼요. 갈급함.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물러갔나요? 잡혔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무너져 있나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때 믿으면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끝내면 다시 주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무 힘들어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 한 방에 내일 이맘때 날 널 죽이리라. 그 여자의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대선지자가. 여러분, 대선지자, 목사님도요, 이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는 거죠.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까지 무너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세벨에 대한 공포 때문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멋진 승리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러갈 때, 죽고 싶을 때,
잡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때는 와요.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상실과 슬픔 속에서 찾아와요.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망가지는 경험이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절망의 밑바닥에서 엘리야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끝을 내도 하나님 앞에서 끝내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거죠. 바람 속에서도 찾아보고 지진 속에서도 찾아보고 불 속에서 찾아봤더니 결국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회복되고 주님은 그 엘리야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막상 만나보니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지긋지긋한 삶을 내던지고 싶고 살기와 소망도 잃어버렸을 때 여전히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것 부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불러야겠죠.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퇴는 하나님의 후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으면서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자꾸 신경 씁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이 주님의 끝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물러섰다 그래서 주님이 물러선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망한다 끝난다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왜? 나는 세우는 분이고 없는 분이다. 내가 모든 걸 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달렸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러갈 때, 잡힐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시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물러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집시다.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간절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